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뭐라고 하죠?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혹시 여러분 당신의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의 유언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아마 그 말씀은 평생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분명히 노력하실 것입니다. 왜냐? 마지막 부탁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장인어른이 소천하신 지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주년 추도 예배를 마음에 먼저 품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님께서는 이제 수술 후에 잘 아시겠지만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직접 유언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받기 일주일 전에,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저희 셋째 딸 민지 생일날 저희 집에 오셨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가정을, 저희 자녀들을 향하여서 축복해 주셨던 그 기도를 저는 마지막 유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걸 영상으로 제가 남겨놨거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자녀들에게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 거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거라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부모를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살아가거라 기도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에요. 전날 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부탁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유언의 말씀들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지금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는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들려주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모든 믿는 사람들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할 덕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덕목을 강조하시려고 친히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행동으로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 덕목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덕목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부탁하시면서 친히 몸소 행하셨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라.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문화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거나 중요한 만찬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손도 씻어야겠지만 제일 먼저 남의 집에 초대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럼 발이 깨끗했을까요? 더러웠을까요? 양말을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그 시대에 양말 없었습니다. 그럼 운동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슬리퍼, 샌들 신고 다녔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 영화에 캡처한 거예요. 보세요. 발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죠? 자, 저 발 상태로 집에 들어간다면 내 집이 어떻게 될까? 저 발 상태로 내가 친구에 누우려고 한다면 그 이불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더러워지겠죠. 그러니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발부터 씻어야 돼요. 발부터 씻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놓치지 말자고요. 다른 장면, 이게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보세요. 한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가지고 머리털로 막 적셔서 닦고 계신데 그걸 또 뭐라고 제자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발 씻은 물을 원래 준비하고 대기했다가 줘야 되거든요. 발 씻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시몬이 그때는 이상하게 이걸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발로 오신 주님을 향해 한 여인이 그 더러운 발을 자기에게 향유로 깨끗이 닦아드리는 거예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발을 씻는 게 먼저인데 이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와 같은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발을 씻는 것이 그때 당시에 풍습이고 문화였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발을 씻어줄까요? 누가 발 씻을 물을 갖다 줄까요? 그 집에 종이 합니다. 만약에 종이 없으면 누가 할까요? 그러면 만약에 종이 없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사람 중에 서열이 가장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게 돼 있어요. 이게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12명이 왔으니 그 시커먼 발을 가지고 다 들어왔는데 아무도 발 씻을 물을 대령하는 사람도 없고 씻으려고 하지도 않고 서로 눈치만 보다가 이상하게 깨름직하게 만찬장의 자리에 다 앉은 거예요. 그 식사의 자리가 분위기가 어땠을까? 좋았을까요? 화기애애했을까요? 아니면 불편했을까요? 딱 봐도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 다들 발을 안 씻고 앉은 걸 다 알잖아요. 뭔가 잘못됐구나.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왜 12명의 제자들은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일어나서 대야로 가가지고 물을 담아서 오지 않았을까? 적어도 예수님의 발이라도 씻겨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시는 것처럼. 아무도. 잘 보세요. 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의 사진을 보면 얼굴 표정이 밝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저 사진 속에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가룟 유다를 째려보고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가 불편한 기색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게 저 사진입니다. 이미지죠. 그림이에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옆에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낮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아야 되는데 이런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고 예수님의 좌편에 서서 높은 위치에 올라갈 사람인데 내가 너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대야에다 물을 길러와서 발을 씻겨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이유를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오고 있는 그 중간에 길목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찾아온 거야. 예수님을 갑자기. 자,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치맛바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최초의 어머니의 치맛바람이에요. 자기 자식을 꽂아달라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지금 뭐로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세베대의 아들의 엄마나 그 자식들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아. 이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만찬장에서
먼저 일어나서 세족식을 할, 다리를 씻어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무엇 때문에 오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피값,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하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 문제로 만찬장 안에서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근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튼 이렇게 발도 안 씻고 당연히 손도 안 씻고 낮아지려 하지 않는 상태로 정말 깨름직하게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장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떡은 내 살이고, 최후의 만찬장에서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너희들이 먹고 마시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최후의 만찬장에서 깨름직하게 식사를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에 대해서까지 막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식사하는 가운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도 또 다투는 거예요. 그 다툼의 이유가 뭐예요? 그들 중에 누가 크냐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그들 중에 누가 크냐, 그거 가지고 싸웠는데, 그거 가지고 다퉜는데, 그거 가지고 치맛바람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최후의 만찬을 하는 마지막 날 식사 자리에서도 똑같은 주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오는 길에도 싸우고 도착해서도 싸우는 거예요.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는 저 대화까지 다 들으시고 나서 식탁의 자리에서 홀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 보고 움직이지 않을 때 홀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는 수건을 가져오세요. 자, 이 장소가 어디였냐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큰 다락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똑같은 장면을. 큰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이면 위치가 어디예요? 1층일까요? 2층일까요? 당연히 2층이겠죠. 그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근데 유대 풍습의 겉옷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 보는 곳에서 겉옷을 벗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겉옷을 끝까지 입고 있어요. 그게 풍습이었어요. 그게 고풍이었는데 그것을 깨시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 거예요. 스스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락방에서 물이 있는, 그때 당시에 무슨 수도꼭지가 있어서 다락방에서 물 틀면 물이 나왔겠어요? 아니죠.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당연히 1층으로 내려오셔서 대야에다가 항아리에서 물을 부어서 들고 올려오셨을 거예요. 그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자, 대야가 어느 정도 사이즈예요? 딱 한 사람 발 씻기 딱 알맞겠죠? 자, 그럼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께서 적어도 12번은, 많게는 12번까지는 대야에 물을 담으시러 내려갔다 오르락 내려갔다 오르락을 하셨겠구나.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 성경 어디에 봐도 제자들이 움직였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럼 누가 일어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낮은 자의 마음으로 저렇게 무릎을 꿇으시고 더러워진 발을 씻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제가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주님. 제가 씻기겠습니다, 주님. 그런 멘트가 없어요.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다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가슴 아팠겠죠. 너무나 가슴 아팠겠죠. 누구의 발을 특히 씻으실 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이미 주님께서는 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알고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이미 로마 병사하고 다 짜고 그 다음날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 계획을 다 가지고 그 자리에 뻔뻔하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씻겨주시는 거예요.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순간은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어. 근데 그 기회를 가룟 유다는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죠. 떡을 떼실 때, 그렇죠? 이것을 먹는 이가 나를 팔자다고 했을 때 그때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 그러나 그것을 날려버려요. 발을 씻겨주실 때도 마찬가지. 끝까지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끝까지 자기 유익을 챙기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단 한 사람만 빛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낮은 마음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반대로 제자들을 닮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조금 낮아 보여서, 내가 이런 거 하면 조금 작아 보여서 그 일을 주저하다 안 하고 맙니다.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은 너무나 좋아하면서 섬기려는 자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 씻을 통 가져오는 것은 어찌 보면 교회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과 같습니다. 물 씻는 대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성도들의 식사를 챙기는 일이고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일이에요. 그 일들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허드렛 일이라 생각하는 그 일, 남들이 안 하는 그 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하셨어요. 이 대목에서 드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는데 정작 예수님의 발은 누가 씻겨주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안 나와요.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제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본문에는 사복음서에도 누가 씻어준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워진 발 그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거예요. 이때 누군가 씻겨드렸더라면 성경에 아마 대대적으로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후손들이 칭송을 받았을 것인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섬김만 받고 섬기려 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 끝까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만 받으려 하고 섬김만 받으려 하고 섬기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부터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깨닫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목소리를 먼저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베드로예요.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베드로 앞에 오자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금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복음주의 안에서는요, 목욕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또 죄 씻음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접한 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다시 구원을 위해서 보혈을 덮을 필요가 없어요. 단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는 믿었어도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부지 중에 아니면 의식 중에도 죄를 지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때는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정결하게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에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발 씻는 행위가 무엇인지 요한일서에서 1장 9절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더러워진 발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분의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통해 내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죄를 남겨두면 그 죄로 말미암아 누구의 종이 되느냐? 사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더러워진 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발이 또 더러워졌습니다.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또 말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쌓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본을 보이신 그 덕목, 섬김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섬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섬김은 어떨 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예요. 내 더러워진 발을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이 씻음을 받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설 때, 내가 정결케 될 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겸손히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세속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님과 제자들 중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몸소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내 자존심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던 제자들, 섬기지 않고 끝까지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던 제자들을 닮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찬양 가사 그대로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을 닮아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고 나의 더러워진 발을 주님 앞에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지고 다시 회복될 때, 그리고 내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게 될 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내 남편을, 사랑하는 내 아내를, 내 부모와 자녀와 친지와 이웃들을 섬기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라 말만 하지 않으시고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제자들 중에 누구를 닮았습니까? 삶의 작은 일에도 제자들처럼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내가 먼저 행동하여 주님 닮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가 가까이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섬김의 본이 되신 주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았는지 제자들을 닮았는지 이 시간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받기만 원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함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서 내가 먼저 섬기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